자, 이제 지금 계시록 여러분 성경을 6장을 펴시고요. 칠판에 있는 거 여러분 적어주시면 좋아요.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7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일곱 번째 인 뜰 때 7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7나팔도 똑같은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첫 천사가 나팔을 불고 계속해서 불다가 7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 대접이 있대요. 그리고 이 대접을 갖다가 땅에 쏟는 것이 마지막인데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굉장히 환난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7년 환난 가운데 끝에 가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를 내시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아주 완전히 박살냅니다. 다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겁니다. 계시록 6장을 여러분 피시면은 성경을 피시고 성경을 좀 잘 읽어야 성경을 읽어야지 좀 좋은데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분명히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십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안에 지금 요한입니다. 요한이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분명히 오라 하기로 했더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그 흰 멸관을 받은 멸관을 받고 흰 말을 받고 활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는 마귀 전문이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활만 가졌지 하나의 흉내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건 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고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분명히 재앙이 시작되는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뭐죠?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물이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굉장히 지금 나중에는 이 삶도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띠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계속 죽인다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이네요.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주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니 지금 보면은 순교의 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요. 그때 찰 때까지는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지금 여기 지금 많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표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기만은 지금 뭐냐면 이게 순교자죠, 그죠? 순교자. 나머지는 보면 다 그냥 이게 뭐 계속 재앙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이 난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검어진다는 표현을 할 때 그 당시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검어지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장례식 때 까만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어두워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됩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달을 보면서 피같이 되는 달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어떤 때 보면 한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것 같은데 달이 피같이 블라드 문 그래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The Blood Moon이라고 있는데 저도 한 권 갖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 절기니 이런 그 성경에서 말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별이 떨어진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이 끝에 가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죠.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 숨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아담이 나무 뒤로 숨었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못하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를 안 지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죽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만큼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하더라. 자, 7장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바람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천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보면 날씨를 얘기할 때 바람이 어디서 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뭡니까? 천사들로 하여금 바람이고 뭐고 다 자연을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나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다 그랬죠. 천사가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게도 하고 못하게도 한다는 거죠. 천사들이 지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네.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만나보셨죠? 하나님의 입 맞았습니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입 맞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입 맞은 자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정말 지금 이스라엘을 주시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말 주시하십시오. 모든 것이 뭐 지금 뭐 이 중국 뭐 시진핑 그다음에 뭐 트럼프 그다음에 뭐 유럽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관계를 보세요. 그 중동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 얘기하는 거 상관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해보니 이스라엘 하나님 알아요. 사도바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유대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본 자손도 이렇게 잠시 버렸는데 너 이방 사람들이야? 너 까불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정확히 보려면 유대인들을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생각해야 되면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사도 요한도 유대 사람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네. 놀랍게도 5절부터 뭡니까? 지파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지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지파란 얘기를 안 해요. 교회가 무슨 지파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고, 그쵸? 하나님 핏값으로 산 건데 지파라는 얘기를 쓰는 자는 유대인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 이런 지파 얘기 듣습니까? 없어요. 창세기에 여러분 나오면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지파가 쫙 생기잖아요.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뭐 왜 지금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유다 지파라고 먼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루벤이 누굽니까? 제 큰형 아니에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는 원래 세 번째 아들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제사 드리고 그들의 기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막내죠.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부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계속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물론 지금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뭐 신학자나 성경학자나 해석을 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지, 이게 뭐 보면은 구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옹졸하게 무슨 14만 4천만 구원하겠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옹졸하신 분 맞아요. 14만 4천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환난 때 하나님이 이들을 쓰기 위해서 따로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놓고 전도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래서 14만 4천인데, 자,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수를 갖다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사회에 보면요, 항상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 이 숫자를 많이 이용했어요.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이 수를 갖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만 구원받는 거. 그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우리만 구원받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수를 갖다가 잘못 쓰면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말하는 텅스피킹 그거 말하냐면 그냥 나라들 말입니다. 다른 나라, 중국말, 일본말, 그러니까 뭐야, 그 많은 민족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형원아 나중에 보자. 자,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찬송, 복음성가 이 찬송이 나오죠. 여기서 딴 것 같아요. 또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천사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입니다. 주여, 내 주여. 장로에게 지금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인을 띠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7장에서는 이 약간 좀 다른 얘기,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흰 옷 입은 자들에 대한 그 얘기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8장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여기 일곱째 인입니다. 이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여기 뜰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대요. 뗄 때 하늘이 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또 봅니다. 사도 요한이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천사가 그냥 서 있는 게 나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빰빠라빰빠빠니 트럼펫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7 나팔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모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지금 요 3절, 4절, 5절은 요거와 좀 다른 부분을 갖다가 좀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냥 메아리 친 게 아니라 누가 갖고 가요? 천사가 갖고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가지고 와요. 성령이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기도시키는 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갖고 오려면 또 방해하는 세력이 많겠죠. 위에 공중건설자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기도도 올바로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리는 기도하면 뭡니까? 정욕대로 기도하면 그냥 헛수고만 할 거예요. 천사가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구했는데. 자, 그 다음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들이 나더라. 이제 7 나팔 나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장엄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분이 아니라 딱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부 다 재앙입니다. 지금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우박인데 어떤 우박이냐? 피 섞인 우박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못 봤잖아요, 아직까지. 우박이 커서 막 좀 크면 뭐 땅땅땅 소리 나서 이 얼음 같은 게 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여러분, 요 근래 저 미국의 그 불난 거 많이 보셨죠? 요번에 불은 진짜 크게 났나 봐요. 우리 애들이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사는데 진짜 크게 불났나 봐요. 그러더니 큰 애가 한 얘기가 마지막이 왔나 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그 살기도 좋고 날씨도 다 좋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가끔 이제 얼스퀘이크 지진이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드라이하니까 날씨가, 그러니까 산불이 나는 거예요. 나면은 뭐 쉽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의 어떤 한 면적의 어떤 부분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나서도 뭐 세계가 뭐 그러는 판인데, 여기 지금 뭡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중국은 다 날아가는 거죠. 땅의 3분의 1이면. 그렇죠. 중국뿐만 아니라 이 지도에 있던 지도에 땅의 3분의 1. 땅 없는 나라가 없겠어요. 남한의 3분의 1 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불이 타버리면. 어디 정도를 봐야 될까, 승이라? 대구까지 봐야 되나? 이렇게 잘라서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보면 강원도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강원도. 그 북한하고 통일된다면 남북을 다 따져보면 3분의 1이면 엄청나겠네요. 그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나무가 많아서 다 소용이 없는데, 이때는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뭐 냉정하게 다 태워버리십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부분을 궁금해서 제가 오늘 이거 해석하려고 얘가 같이 읽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 당시 오래전에 그러니까 90년도 초에 이 성경을 보고 했던 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 무기 같은 걸 만들어서 싸우다가 터져서 팍 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능히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만든 무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핵 같은 게 많잖아요. 그죠? 자, 보면은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나팔을 부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러한 나팔을 불 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뭔가가 이런 재앙이나 그 모든 게 다 동원돼서 딱 이 시간에 누른다는 거죠. 나팔 불 때 일이 터진다는 거죠.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라면 일단 물고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고기가 많이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 타고 신혼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호화 역성 같은 거 있잖아요. 타이타닉은 안 되도 요즘 좋은 배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유조선 배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바다에 보면 뭐 이삿짐도 실리고 물건도 수출 수입하고 전부 다 이거 배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CNN이 아니라 이거 중계하려면 정신없겠네 사람들 중계하면서 자기도 위험해가지고 이제 헬기 사람도 지금 부장님 지금 저기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근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강들이라고 그랬어요. 한강도 강이고 낙동강도 강이고 유브라데 강도 강이고 강이 얼마나 많아요. 겐지스 강도 강이고 미시피 강도 강이고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 순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숙이 되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 마시면 다 죽는 거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와, 해도 타격받고 별도 타격받고 달도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비침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얼마나 또 이 기상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죠? 이거 기상 변화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두워지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고찰해 볼 때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도 이상적인 기온이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죠. 항상 뭐죠? 끼어 있는 사람들은 뭐죠? 시그널로 정신 차려야겠구나.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항상 모든 걸 세계에 맞추는 게 성경어를 딱 보면서 내가 지금 깰 때구나. 내가 깰 때구나. 그렇다고 뭐지 숨고 편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뭐 그럴 때도 어디 따로 모이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있는 곳에도 땡큐 감사하시고 항상 깨어 있는 게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지금 어디는 넷째 천사까지 왔어요. 여기 지금 나팔 여기까지 보세요. 보편을 보면 여기까지 딱 왔어요. 여기까지 다 끝났는데 여기 지금 3개가 남아있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8장 13절이요.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의 불에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앞에 재앙을 봤잖아. 엄청난데 여기 재앙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번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화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게 남은 세계가 그만큼 재앙이 심하다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형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노아 형수가 일어난 게 났을 때 다 그냥 물에 다 잠겼습니다. 자. 그래서 8장 13절은 여러분이 좀 성경에 좀 표시를 좀 해놔야겠네요. 특별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맞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는 새 천사들이 꼭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까지 해서요. 일단 전 3년반이 끝납니다. 이제 9장만 보면. 그리고 10장부터는 마지막 후 3년반을 위해서 예비적인 것 알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15장 16장 같은 거 보면 마지막 그 후 3년반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자, 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지금 이게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이 연기가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큰 구멍에서 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말하면 그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지금 이게 누굽니까? 이자가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이 가장 무섭다 그럽니다. 전갈에게 물리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 로마의 사람들 그 스파르타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준비한다. 그 사람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갈에 쏘이면 운동 못한다. 사막지대에 있는데 그만큼 강력하다. 독도 그렇고 힘을 쓸 수가 없다. 굉장히 무서운 게 전갈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당해본 사람은 아는가 이런 거 봐서 우리는 그냥 봐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기에 뭔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좀 더 비참한 얘기가 나오죠. 그날에 사람들이 뭐를 구한다고요? 죽기를 구해요.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 피하리라. 사람이 여러분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하지. 근데 뭘 알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자라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어떤 사람은 또 별거 아닌데 보면요, 어떤 약한 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고는 조금 난데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급소를 다쳐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다 죽었어. 근데 살아나와. 그런 거 있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사람의 이 목숨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관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자, 이렇게 되고요.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무적행의 사자. 이거 사자를 말하고 있죠. 전부 다 어두운 분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12절이면 첫째 화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3개 남아있는데 5, 6, 7인데 이게 지나갔어. 5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뭐라 아직도 위에 화 둘이다. 2개 남았잖아요. 여기 지금 지나갔어요. 이게 전부 다 화였는데 여기 지나가니까 2개의 화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있으려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6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발하되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려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1회 일시에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런 경우가 있네요. 사람을 죽이려 하지 작정돼서 천사들이 딱 내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월 몇 시에 딱 죽이겠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고. 그 다음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 2억 아닙니까? 2만 곱하기 만하면 억이잖아요. 2만만이니까 2억이 될 겁니다. 자, 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시간이 지금 없는데요.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 여호와의 천사로 자주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신데요. 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제일 지금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이 있어요. 그 비슷한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죠. 그리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면 후 3년 만에 재앙이에요. 이 작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지금 갖고 있다 했잖아요. 이 작은 두루마리가 3년 반 후에 일어날 재앙이 펴져 있는 게 작은 두루마리 식입니다. 그게 지금.
4절에 보면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대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려되 지시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좀 시간 관계상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1장과 12장과 13장, 14장까지는 일단 제가 전체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15장 이후부터 지금 이 마지막 7 대접이 나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사건이 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는 여기 지금 사이에 있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마지막 여기 이 심판의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자,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러분 거기 두 증인을 보면요. 그 6절을 보시면은 자, 1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물로 땅을 지켜다.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생각날 거예요. 또 누가요? 모세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보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맡을 때 무저갱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텐죠. 지금 무저갱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지금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을 이기고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죽일 터이죠. 그들의 시체까지 나와요.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이 두 사람의 두 증인이 죽어요. 그리고 시체까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세 죽었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모세 죽었어요. 120에 이 땅에서 죽었다고요. 엘리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또 한 사람 안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보세요. 누가 안 죽었어요? 사람 중에? 에녹 안 죽었어요. 에녹 죽었어? 언제? 안 죽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만 안 죽었어요. 이 두 증인이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여러분 에녹하고 그 성경이 얼마나 반드시 사람은 여러분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녹하고 엘리야는 안 죽었기 때문에 육체 죽으면 한 번, 두 번 절대 아니에요. 딱 한 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랍니까? 우리가 한 번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와서 큰 일들을 한 거죠. 즉 땅에 사는 자들. 지금 이때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휴고 얘기를 안 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많이 지금 위로 올라간 상태에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위해서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누가요? 엘리야와 지금 에녹이 살아났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예언이니까 저는 뭐 받고 안 받고 떠나서는 성경의 사실을 믿는 목사니까 반드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12장을 봅시다. 시간당 12장을 좀 가면 12장에는 지금 여자와 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여기 여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셋 중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마리아, 교회, 이스라엘, 여러분 누굽니까? 이 여자. 네? 아니 보고 얘기해서 보고 문맥을 보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이를 배워서 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 12별이 있더라. 요셉이 꿈꿨을 때 그 요셉이 꿈꾼 생각 안 나요? 그 별단이 있고 그다음에 있다가 보니까 절하들어 할 때 요셉이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아이가 탄생하잖아요. 구주가 이스라엘을 말하죠. 네. 자, 그러니까 용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엄청 싫어합니다. 용, 사단.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는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별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이 별은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 실은 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별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 하나는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건 천사들을 말하고 그 다음은 그냥 별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3분의 1을 갖다가 꼬리로 데려왔다는 얘기가 자기가 머리가 되고 악한 영들을 만들었다. 악한 영들이니까 사단을 따르는 수많은 악한 영들입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물을 다스릴 잠대라. 예수님이시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이면 얼마가 돼요? 3년 반 아니에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여자가 이스라엘이 도망간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거기로 피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듣고서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오래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저기 오바댜서가 있어. 오바댜서 딱 한 장의 구약에 거기 보면 페트라 성이 있는데 페트라인가? 예. 거기다가 성지순례하고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 절벽이 귀암 절벽이라서 사람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든지 굉장히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난궁불락이라는 그런 전형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사람들이 성경책도 넣어놓고 통전이 오래 가잖아요. 그죠? 통전 진짜 그렇게 감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 계통의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 그 물품을 이름 속에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여기 있으면서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쭉 뽑은 거. 다 그렇게 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한 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면 이게 예사 일이 아닙니다. 꼭 이거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 대장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좋은 편입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잖아요. 용과 그의 사자. 마귀와 악한 영들과 지금 싸운다는 거죠. 누구요? 미가엘과 하늘의 좋은 천사들이. 근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주가 지금 저 용인치잖아요.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베어 쫓기죠. 지금 원래 그들은 공중거제 잡은 자인데 어디 있어요? 두 번째 하늘에서 거기서 내쫓깁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이제 드디어 정체가 발견됩니다. 옛뱀입니다. 에덴 동산에 찾았던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냐. 똑같은 이름이에요. 마귀, 사탄. 근데 쓸데가 뭡니까? 여러분,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이간시키는 자. 써놓으세요. 마귀는 우리가 보통 대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자꾸 이간시키면 너 이렇게 마귀 짓 하냐 그러면 돼요. 네. 대적은 또 하죠. 대적이 사탄입니다. 너 이렇게 대적해. 대적하는 거 아니잖아. 자꾸 이렇게 사람을 갖다 대적하는 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가운데 세기를 받습니다. 계속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똑같은 건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야. 생각해보세요. 자기네들이 있을 거처가 두째 하늘인데 땅에 내려왔으면 아니 얼마나 환란이 심하겠어요.
지금 한 위에 있어도 때로는 정말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시험도 들고 막 그런 판인데 이놈들 아주 밑에 내려갔어요. 그 과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뭡니까? 3년 반, 후 3년 반에 되는 그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려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형제들을 자꾸 이렇게 고발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 누굽니까? 마귀죠.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를 짓는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마귀가 땅에 내려가요. 얼마나 여러분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때까지 남아있지 마십시오. 저는 갈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때까지 뭐 지키겠다, 뭐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지구 지키지 말고 천국 가세요. 왜 지구 지키려고 그럽니까? 지구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 찾으면 큰일 납니다. 자, 13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여러분이 참으로 궁금해하게 생각하는 13장. 자, 13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대개 여기 그 성경에서 바다라고 말할 때요, 영적으로 보면 바다라는 뜻은 뭘 갖고 있냐면 이방이라는 뜻을 갖고 이방 사람을 바다라고 말하고 땅이라고 말 때는 유대인을 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한 데서 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도 많이 한다는 거죠. 바다로 표현할 때는 이 이방 나라, 그리고 땅은 유대 사람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있을 때 그 바다가 뭐죠? 지중해 바다였잖아. 실제로 항상 그 반보섬도 마찬가지고 다 지중해 바다를 해서 그 섬들과 다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바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야말로 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 밑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이방 나라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요. 이건 인기 사람입니다. 그냥 표현한 겁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관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도 딱 보면 알잖아. 아, 이런 자들이에요. 내가 본즉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사단이 다 권세를 그에게 지금 준다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입니다. 다 주는 겁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이적을 막 행하네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막 짐승을 따라갑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헤드는 뭡니까? 용, 사탄이에요. 사탄이 짐승,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려? 용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근데 짐승은 보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 절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시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거 성경을 보면 쓰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3년 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세계 앞으로 지도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좀 한다는 거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좀 이기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다 짐승에게 다 넘어가는 사람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뭐 정확한 거죠. 한 사람도 안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의 생명책,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이 산다는 거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 또 하면서 한 템포 늦춰가네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인 기가 있으면 이 말을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아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천년왕국 얘기가 좀 나올 텐데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환난을 갖다가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얘기를 많이 해요. 성도들 그러니까 환난은 원래 불신자들이 지나가고 세종 불신자 적어도요. 환난은 뭐냐면 이 환난 때는 불신자가 지나가요. 불신자는 인종에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불신자. 그 다음에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람들. 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 숨겨요. 유대인들. 그리고 뭐냐 우리 교회가 들어갑니다. 교회. 자, 교회인데 지금 이거 환난 얘기입니다. 환난을 다 통과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으로만 보면은 환난을 다 교회나 성도도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환난 엄청나잖아요. 막 사람 죽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휴고됐다. 그러면 휴고됐다 그러면 그럼 누가 휴고되느냐 뭐 이런 좀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어떤 이렇게 저도 만약에 어떻게 뭐 하나의 학설을 따지고 한다면은 할 말은 없는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보고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환난을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흔들어 볼 것 같아요. 믿음들이 너무 나이로 믿음들이 많잖아요. 여기 오면 이 몸들을 빼고요. 이상한 믿음들이 많아. 열심은 있는데 주님을 향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어. 자기 의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적당히 드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저 계시록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주님과 관계가 실제가 되겠구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님과 관계가 흔들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때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 흔들어서 다 한번 흔들어. 근데 결국은 뭡니까? 흔들어도 창세에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은 뭐니까 순교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 순교 당한 거죠. 그때 뭐 어떻게든지 뭐 도망가는데 하나님께 다시니까 남아서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리산에 들어가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주님이 알아서 탁탁탁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잘라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큰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게 컴퓨터가 6은 사람 수 맞아요. 6일째 되니까 불안전하다. 6은 맞아요. 여러분은 666이 뭐라고 이렇게 그동안 들었어요? 666 뭐가 666이에요? 사람 세계 합치면 666입니까? 뭐가 666입니까? 이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수는 그의 수는 666. 성경에 딱 나와요. 666이라. 짐승하고 관계냐, 표하고 관계냐, 666.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다스린다는 얘기가 되죠. 로마 시대 때 여러분 그 가이사 시저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근데 네로 황제였던 네로. 가이사 네로를 갖다가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666이 나와요. 네로가 306이고 가이사가 360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냐면요. 마지막 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 사람을 쓰니까 옛 로마 판도 옛 로마가 옛날에 막강했잖아 여러분. 옛 로마 판도에서 하나를 또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그가 다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 재건한다는 얘기 여러분 들었어요? 그것도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보면요. 지금 왜냐면 그 성전을 짓게 되면은 일단은
성전을 지으려면 누군가가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고 성전을 절대 못 지어. 이스라엘 힘으로는 안 돼. 왜? 지금 옆에서 그 뭡니까? 이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하든지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면 일단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어저스의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배반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3년만 지나면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 얘기하죠. 그 들을지라가 그가 그 선자리라는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딱 서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3년 반 동안에 좋은 평화를 맺었다가 나중에 딱 깨는 거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판도에서 이 가이사 네로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자가 나온다. 그래서 좀 심한 경우는 나중에 이 네로가 실제로 네로하고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다시 부활해서 온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아 이거는 무슨 옛날 얘기 아니라 정말 계시록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계시록을 뭐 10분의 1도 못 건,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려면 하나씩 다 푸는데 그냥 전체 큰 덩어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알려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자고 좀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너무너무 해석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시작할 때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하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다시 환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네로가 다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수가 666입니다. 컴퓨터 이런 건 아니고요. 컴퓨터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4장에 가보면요. 자, 여기 이제 14만 4천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뭐 여러분 아시죠? 항상 지온 이렇게 그 평화 그런 어떤 그런 헤븐 그런 걸 의미하죠.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이 14만 4천은 굉장히 지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뭔지 모르지만 이 새 노래 배울 자가 딱 이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4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하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람이 저는 여기 안 속합니다. 왜냐면 여기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14만 4천 딱 나오잖아. 이 사람 숫자. 궁금하시죠?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조금 뭐 정확하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들 다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제가 마태복음 19장 가자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속으로 목사님 이것 때문에 뭐냐 그러고 그것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 정도 되면 어디든지 성경 가르치고 될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19장 어디부터 보냐면요. 8절부터 그냥 봅시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나와 허락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내시들 아시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자는 받을 자다. 아멘. 다 나왔잖아요. 이게요. 천국을 스스로 된 고자. 그 사람들이 14만 4천 아닌가요? 아주 이해가 안 가시나? 정결을 지켰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계시록 14장에 가니까요. 14만 4천. 이전에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잖아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된 보좌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뭔가가 그 기능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내시들 기억 안 나세요? 내시들 왕 밑에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을 스스로 된 보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됐다니까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캐톨릭 신부님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근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계시록 14장을 가보세요. 14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허튼 얘기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죠?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상급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했던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지금 태워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지났지.